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한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경이롭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요, 모든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보고 안다면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일은 적어질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지금은 목회를 안 하시는데 저기 이제 그 전남 어딥니까? 그 신안군에서 그 배 타고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여러 수많은 그 섬 중에 고이도라고 하는 곳에 그 시골 목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번듯한 어떤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제 동생이 이제 연년생인데 저랑 거기서 태어났고 밥을 먹고 나온 상태인가 봐요. 저희 동생은 엄마한테 이렇게 이렇게 안겨져 있고, 저는 배가 부르륵 튀나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있고, 엄마도 이렇게 얼굴 타가지고 약간 어촌에 계신 그런 분처럼 이렇게 좀 촌스럽게 이렇게 나와서 사진 찍혀 있는 사진을 보아하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죠. 저희 어머니의 그런 이야기로는 그때 너희 아버지가 뭔 그런 바람이 불어서 선교의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랬었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 헌금을 작정하자. 그러면서 이 중에 정말 이렇게 워낙 이제 그 재직자, 뭐 중직자 이런 분들도 헌금을 잘 이렇게 옳게 안 하시니까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선교를 마음에 두고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자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이견이나 있으신 분은 투표를 해서 반대를 하시라. 한 표라도 반대표가 나오면 나는 이 교회를 사임하겠다. 자, 정말 극단적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는데 저도 참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좋은 마음이나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 이걸 참 지혜롭게 잘 이렇게 인도받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뭔 바람이 불어서 선교의 바람이 불어서 재직자들 다 이렇게 헌금하도록 이렇게 뭔가 종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지혜롭게 하지. 어이구 너희 아버지는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산을 가서 참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제가 7살 때 부산에 이제 이사를 가서,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단칸방을 이렇게 전전긍긍했던 게 이제 떠올라요. 뭐 당연하게 어렵겠죠. 개척을 시작을 하셨고, 그 와중에 그런 어떤 배경, 부모라는 그런 배경,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이 참 원망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망이 되고 그러니 이제 그 늘 화가 차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를 분풀이를 저희 동생한테 한다거나 동생이 저 때문에 자살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 부산에서 그때 7살 때인가 87년도죠. 87년도면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막 이제 유광수 목사님도 영도에서 막 시작하실 때 그 이제 이짝저짝 만약에 그때로 그냥 그대로 시골에서 이제 그것도 배 타고 섬에 들어가서 그 정말 뭔가 통신이 원하지 않은 그곳에 그 시대에 일단은 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물론 이렇게 말씀도 듣고 언약도 듣고 뭔가 이제 그랬겠죠. 그런데 참 그 전도운동과 말씀운동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그 그리스도의 깊이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풍성하게 밝혀지는 그 시대 그 시기에 하필이면 부산에서 어렵지만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저는 그리고 저희 형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부산하면 이렇게 마지못해서 계시고 지금 힘이 다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얹혀서 사는 그런 입장이시고 이제 부산하면 좀 뭐 좋은 감정은 아니죠. 근데 저희 형제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 또 그 시기에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참 감사하다. 뭐 어렵고 뭐 힘들고 그런 것들은 뭐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들과 그런 환경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지나가는 문제들인데요. 문제가 아니죠. 근데 거기서 충분히 갈등하고 상처로 잡고 그걸 힘겨워하고 그걸 원한으로 품고 그 원한 품은 것을 풀지도 아니하고 계속 부모에 대해서 탓을 하고 그랬더라면요. 누가 손해를 보며 어느 영혼이 상하겠습니까? 제가요. 근데 어릴 때부터 들어갔던 복음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집회를 갔다 와요. 집회 갔다 와서 이제 유건수 목사님 탭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유건수 목사님인지도 모르죠. 근데 어린 나이고 초등학생, 국민학생의 나이 시기이지만요. 그 분별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 분별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복음의 말씀 뭐 다르다. 근데 뭔가가 다르다는 게 진짜 이렇게 들려요. 늘 화가 차 있는 상태에서 들려지더라니까요. 근데 이 복음이 내게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딱 심어 두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풍파와 문제와 갈등과 사건 속에서 물을 뿌리시고 햇빛도 비추고 또 뿌리가 이제 뻗고 줄기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신 것을 조금 보아하니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말씀이요 정말 맞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 가난한 환경, 어려운 그런 처지, 뭐 문제, 갈등,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 정교한 시간표와 계획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남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향해서 있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히 그리고 내가 구원을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그때에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언약하셔서 마침내 성취하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여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보고자 하는데요. 그 기준이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참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 한번 찬찬히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이변과 기적과 그러한 일들이 역사를 여러분들은 맛보셨습니다.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나거든요. 정말 창세기 3장 속에 정말 나 중심적인 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아멘하고 복음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확장하고 복음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계십니까? 내가 그럴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선하시고 선량하시고 착하시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성품이 막 기질적으로 막 좋을 것 같지만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제 양심에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니까요. 그리하여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만약에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우리 집이 단칸방을 전전긍긍했지만 단칸방을 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어릴 때 소원이 늘 이제 제 방을 갖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뭐 그 시절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각자 방이 있고 그래서 부모님의 그 삶의 그런 그 공간이 있고 그랬더라면 그분들이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께서 은혜 받고자 하고 힘을 얻고자 하는 그 이제 복음의 말씀 집회 갔다 와서 꼭 사들고 오는 그 테이프를 함께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틀어놓은 그 말씀들이 아니었거든요. 당신들이 힘드니까 살고자 힘을 얻고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데요. 그 말씀이 알게 모르게 우리 형제들한테 저한테 그 심령 속에 이렇게 심겨지고 씨가 뿌려지고 들어가더라니까요. 그 들어간 것이 지금 이렇게 역사에서 이게 나타나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그런 처지와 환경과 부모가 탓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까? 우리는 근데 너무나 육신적이라 있는 것, 가진 것, 성공한 것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다, 열매다, 축복이다 말을 하거든요. 과거의 모든 지금까지 지금의 내가 예배자로 앉아 있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안 좋은 일, 그런 상황들, 조건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 세밀하고 정교한 시간표와 나를 향한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그런 것들을 아시고 또 그런 일도 만나게끔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역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찾고 복음 앞에 서고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쓰시기까지 모든 것이 밑거름이고 밑바탕이고 발판 됐었다.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충분히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가정, 교회, 우리 국가를 맡김은 당연지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비상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언약하시고 또 이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하셨던 사역 중의 사역,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들어와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고 그 누구도 헤어날 수 없는 그 죄 문제 속에서 단 한 사람, 죄 없으신 오직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상사역, 시급한 사역, 가장 우선시해야 하고 최우선시해야 할 사역 뭡니까? 인류를,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 권세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건져내고 해방시키고 빨리 자유케 하는 그 사역,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사역을 당한 자들이고 우리 사역은 그러한 하나님의 비상 사역을 우리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가장 시급했어요.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뭔가를 사업을 재건하고 막 일으키고 하는 것이 비상사역이 아니고요. 비상한 시급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부터 살려놔야죠. 호부터 다시금 살려놔야 된다니까요. 멈춰져가는 그 심장을 다시금 뛰게끔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상사역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 한 사람,
죄 없는 한 사람을 빨리 파송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 죄 없는 한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죽으시러 오시기 위하여서 목적을 두고 오신 바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아까 우리 찬양 드릴 때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선물을 나누고 기뻐하고 막 이렇게 그런데요, 축제도 하고요. 사실은 가만 그 의미를 알면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죄 누군가에게 떠맡겨야 돼요. 떠넘겨야 돼요. 전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를 모든 사람들이 원했고, 하나님께서 가장 비상사역으로 첫 번째로 꼽으셨고, 그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하면서 우리가 축제를 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가만 의미를 생각하면, 야, 한 사람 죽음으로 내모는 모든 인류, 그리고 나,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다니,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고, 죄 없는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나는 가만히 있었어야 되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 우리를 살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여자우선을 보내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사랑을 거둬가지도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여호수아와 같은, 오바댜와 같은 한 사람으로 또한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이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들어도 그냥 잘 몰라요. 분명히 전하도록, 증가하도록 우리를 그러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니 한 교회를 이루는 거죠. 우리 교회 참소망교회가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이거는 보통 사역이 아니고요, 그냥 뭐 말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니고요, 표가 아니고요,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상 사역, 정말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언약이고요. 그러한 언약, 그런 중심,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심령, 내 삶 가까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내 심령을요 다 적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이것 때문에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그 한 현장, 이제는 내게 주신 그 업, 가정, 가문, 그러한 한 현장은요, 여러분들 이제 나의 몫인 줄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해내야 하는 목력, 즉 미션입니다. 아이고 뭐 목사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그런 미션이고, 내게 주신 그 지역과 현장은 여러분들이 현장 살려야 할 그런 현장의 사령관으로, 그리고 그 현장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두고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가장 모든 초점과 관심과 사랑과 기다림을 다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시고, 누가 가서 그를 살릴까, 이 현장을 빛을 비출까,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까, 나 한 사람이 염두에 두고 그 현장, 그 지역의 그 업의 현장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라는 귀한 존재, 하나님 보실 때는 뭐 능력이 있고 가지고 뭐 그런 훌륭한 사람을 내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 언약에 정말 우선순위 둘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정말 생명을 걸 이유와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나이도 뭐 능력도 가진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나이 든 사람, 네, 얼마든지요. 모자란 사람, 아이고, 얼마든지요.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도 잡아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니느웨로 가라. 누구죠? 요나. 비겁한 사람, 정말 찌질이 없는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수준 낮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얼마든지 증인들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잠깐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모든 것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뭐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수준 높은 그런 인물들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 지역을 살리고 가장 적재적소에 현장 살릴 영적인 사령관, 선교사로 급하셨는데,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 모르겠어, 나는 뭐 나이가 많소, 뭐 그러면요, 그는 창세기 3장 너희가 적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를 거역하고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유혹당하고 그렇게 게임을 당했던 그런 범죄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별과 해와 달과 있으라 하니 그대로 해와 달과 별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어떠한 피조물은 없습니다. 권능의 말씀이고요, 권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를 향해서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이번에 빨리 그 경각심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나날이 갈수록 안에 있는 속내와 어떤 그 답답한 심경과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비치기 시작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좀 나이가 좀 이제 있으니 네보다 더 나이가 어린 그런 목사님 오시면 좀 불편할 것이다. 이제 서로가 또 나이가 좀 있어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 또 내가 뭐 부교육자고, 아니 이제 부목사가 아니고 그냥 전도사고 준목이고 그러면 뭐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신경 쓰이고 좀 뭔가 이제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그런 그 세계를 잘 아시잖아요. 뭐 옛날에 전직 목사였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럴까요? 뭐 그랬었는데, 아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굳이 뭐 내가 사람을 불편하게 할 사람은 아닌데 혹시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새로 오신 분은 새롭게 정말 그 새로운 바탕에서 막 이렇게 해 나가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뭐랄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개척을 했던 저희 아버지의 그런 환경,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고 그 상처 속에서 스스로 상처를 확 찢고 또 베고 확 짓이기면서 막 그렇게 막 땅굴을 파고 들어갔던 저인데요. 그렇게, 근데 그런 마음은 주시더라고요. 아, 아버지 이렇게 저런 이런 저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 방법, 아, 저 방법, 뭐 방법보다는 뭔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좀 그때 그때, 여기 PK 계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은 좀 이렇게, 저런 상황들은 저렇게 조금 더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하고, 내 방법, 어떤 내 기준, 내 영적 어떤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마다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인을 다 이렇게 섬기고, 그때 이제 그때 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들을 나도 좀 해보리라, 또는 해봤으면, 또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마음들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개척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어렵죠. 우리 이제 자녀는 얼마나 나를 향해서 원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 속에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제 또 인도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 이제는 이판사판 공사판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조금씩 이제 그동안 숨기고 감추고 억눌렀던 마음들을 이제 서서히 내비쳐야죠. 이제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런 여론에 또 스스로를 위안을 주고 뭔가 위로하고 뭔가를 통해서 막 스펙을 쌓고 기능을 쌓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포장하기 바쁘고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다 집어치우고 걷어치우고요. 너는 이렇다. 너는 행복자야. 내 눈에는 너만은 내게 있어서 특별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근데 우리의 이성은 뭐라 합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은 뭐라 합니까? 아유, 그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한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겠죠. 쓰임받는 어떤 귀한 전도자, 목사님들, 이렇게 전도인들, 그런 분들이 한해서겠죠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역시나 창세기 3장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비수를 꽂고 하는 것과 매 한 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창세기 3장 그 범죄의 소굴 속에서 범죄자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이야기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러한 나이지만 매일매일 창세기 3장의 문제들을,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나이지만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요 한 번에 다 끝내셨거든요. 아멘이 나와야 할 대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이제 보면 나의 그동안의 인생, 나의 모습 우매져 있구나. 주인의 자리, 마땅히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나의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업의 주인의 자리에 임금 되시고 왕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랬어야 할 터인데,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싹 치워버리고 다른 우상을 갖다 놨네요. 내가 우매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다른 것에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싹 치워버리고, 표현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싹 치워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다른 사람을요, 나를 성공시켜줄 다른 사람을,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내 자녀를 갖다 놨고요. 또 내가 늘 어릴 때부터 갈고 닦았던 기능을 주인의 자리에 싹 갖다 놓고요. 내가 잘한다 자부하는 어떠한 것들을, 돈을, 명예를 주인의 자리에 싹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는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다. 나의 영원토록 나의 예배의 대상이시다.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다. 참 왕이시다. 라는 것이 분별될 줄 안다는 거는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지혜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자입니다. 가방끈이 짧으시죠? 그거 가지고 기죽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가지고 기죽고 말 못합니다 하면 저는 혼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뭐가 찾아오죠? 평안. 이 평안을 누리는 상태 뭐죠? 성령 충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본 자들은요. 저는 좀 이렇게 본 게 있어요. 그래서 당당합니다. 꿀리는 게 없어요. 뭐 개척을 하든 말든가 상관없습니다. 뭐 혼자 해도 상관없어요. 아내는 좀 반대를 하지만 저 혼자 나가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냥 무작정 뭐 이렇게 뭐랄까 그 무모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진짜 알고 체험하고 보고 행하신 것을 맛을 보잖아요. 문제 앞에서 평안하다니까요. 가난하지만 가난이 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녀 문제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그 당사자입니다. 가해자예요. 성질이 얼마나 못됐는지. 이 행동을 저지르면 우리 엄마가 정말 천추의 한이 되고 뭔가 내가 저 자식을 낳으려고 엄마가 어렵게 10달 동안 낳고 막 미역국을 먹고 뭔 내가 복을 누리고 행복을 맛보고 이제 그 얘기를 할 정도로 또는 그 가슴에 이제 대목을 박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집요하게 교묘하게 더 후벼 파요.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발생시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너무나 어렵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삶에 대해서 각박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잔소리를 들을 정도로 못 들을 정도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각박한 삶이었어요. 만약에 잔소리를 하고 말 이렇게 해라, 사모들 해라, 교회 나가라 그랬었으면 더 반감 가지고 그랬을 텐데 제 기질상. 근데 어머니 믿음이 크신지 아니면 너무나 바빠서 그런지 저에게 관심을 가질 만큼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 말 안 듣고 이제 자라나긴 했는데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어쨌든 각자마다 자녀 문제, 현실 문제, 여러 가지 상황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해 버리면 평안해요. 무로 가든 좌로 가든 어디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의 그 정신이 이미 알게 모르게 깃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또 그곳에서도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이어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지경과 나라는요 점점점 확대되어가고 확장되어가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한 사람 되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전적 부패, 아무리 자기가 선하다, 의인이다, 뭐 어떤 행위로, 말로, 뭐 도움으로 어떤 것으로든 전적인 부패에서 벗어날 길은 없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정말 인정하고 여길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범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하나님에게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가 담대히 그 성소에 들어갈 만한 담력을 얻은 자. 성소에는 아무나 쳐다봐도 안 되고요. 들어갈 수도 없고요. 뭐 엿봐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히 죽어나가는 제사장이 죽어나가는 꼴을 보고 거기에 공포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예전에 구약 시절의 사람들은요. 성소하면요. 치를 떠는 곳입니다. 그 제사장들도 혹시 내가 고하지 아니한 죄가 티끌 만한 죄가 있을까 두려움을 떨면서 허리에 딸랑딸랑거리는 종을 메고 차고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죄를 고하고 사함받기 위하여 이렇게 희생제사로 피제사를 드려가는 그곳을 감히 누가 쳐다보겠으며 엿보겠으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성소를요, 막혀있던 담을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찢으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에 마주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의인으로, 의로운 자로 우리를 그렇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으로, 권세 가진 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물씬 또 예배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보시면서 여러분들 계속 결단하십시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많이 오해해 왔고 속아 왔다. 당해 왔다. 이제 속아온 나날이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또 112 운동의 정신을 같이 이을 목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요. 이제는 우리가 내 몫을, 제 몫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전도자에게 떠맡기고 떠밀 것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그 분기십니다. 내가 해내야만 하는 몫입니다. 나의 현장, 나의 지역, 나의 만남은요.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 가신다니까요. 전도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쪽에 나를 염두에 두시고 지역을 사랑하시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지역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업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교하고 정밀한 그러한 시간표와 계획이 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아멘하면서 정말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영 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의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호남 세계 후대복음의 언약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소망하신 바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삶이 각박하고 바쁘고 여유가 없었으나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호세의 언약이 어느새 10년 가운데에 담겨졌고 각인됐습니다. 이제는 각인되고 심겨지고 정말 씨앗이 뿌려진 이 호남 세계 후대복음의 언약, 이제는 내 현장 가운데서 정말 내 몫을 다하고 내게 주신 그 분깃, 하나님 내가 정말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셨음을 알고 나가게 하옵소서. 알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줄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우리의 또 예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